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2022년도를 승리합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2년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실무하고 있는 교회 교인 중에 한 성도가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설교 그리고 축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앞으로 나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이 문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을 열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먹고 타락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도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후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모두 당황하여 돌아갔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을 하였습니다. 밤새 무디 목사님의 그 기도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께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후에 무디 목사님의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송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르상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도시였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선교 지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유대인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은 급기야 가까운 베레아로 피신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찾아와 바울을 대적하자 바울은 또다시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떠나온 바울에게는 이제 막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번이나 가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사단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결국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데살로니가 교회의 파송된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교회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의 염려했던 것과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꿋꿋하게 신앙 제사를 지키는 것은 물론 믿음과 사랑에 풍성하였다는 것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되자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서 믿음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칭찬과 격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의 헬라어는 판토테, 카이레테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다의 카이로는 즐거워하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 서신에는 여러 번 언급된 바 1장 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또한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가정에 화목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행통할 때에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그들 역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은 오히려 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어려움이 겹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회에 대한 정치적 핍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조직적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은 사례로 AD 41년에서 44년 사이에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에 의한 박해나 AD 48년 벤티디우스 쿠마누스가 유대의 행정장관으로 도입되면서 열심당원에 의한 교회의 핍박이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 동족에 의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헤롯이 사도 요한을 칼로 죽일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은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동족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 나라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헬라인들은 본절을 핍박하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으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동족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새로 전파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과거에 함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서 이러한 핍박이 올 때에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상태이며 또한 그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여 교회의 상황을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였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서신으로 너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핍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들을 비방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는 그들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얼마만큼 힘든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지금도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항상이라는 부사 판토테를 사용하여서 이 기쁨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인 초월의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소망 가운데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구원의 축복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두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형을 사용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장차 있을 영광과 구원의 축복은 현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기에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인 기도를 통하여 기쁨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경청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 낙심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에 기도하라는 헬라어 프로크 휴마이는
필요를 채우는 기도인 데오마이와 다르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인간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다시 재림할 날을 빠르게 임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니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깨어의 헬라어 그레고르는 본래 잠에서 깨어나다는 뜻이지만 신약에서는 대부분 영적인 측면에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말씀으로 깨어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렵지만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상사태를 위해 남겨둔 무기 혹은 필요할 때 꺼내내 쓸 수 있는 보물상자 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면 또한 어려움이 올 때만 꺼내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몸은 매를 맞아 온몸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프고 그들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 때에, 어려울 때에, 또 힘들 때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유일하게 성도들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현재 삶 속에 끌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점에서 그분의 능력을 현재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의 영을 들으시는 호흡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참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것과 언제 어디서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어휘원상 어떤 사람 혹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을 표현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 나오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감사의 히브리어 야다는 인간들 사이에 감사 표현을 나타내는 말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40년과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대해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압제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능히 들어 보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눈앞에 어려운 현실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장차 받게 될 고난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장차 환난을 받게 될 것을 몇 번이고 거듭 말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이미 정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환난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치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치사 N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믿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외부로부터 어제의 동족, 즉 친구로부터 또한 가족으로부터 동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진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손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면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교인 중 한 사람이 양조장 사업을 하려고 기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에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후 양조장 주인은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그 양조장 주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양조장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곳은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여파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올 한 해 외부로부터 또한 내부로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에 바로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